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성전을 찾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미국에 오면 한국과는 달리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지하철이 큰 도시가 아닌 소도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하면 자동차까지 차압이 됩니다만 미국에서는 파산해도 자동차는 차압을 하지 않습니다. 생필품인 자동차를 차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가 속을 썩이지 않으면 미국 생활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품들을 비교하고 또한 가격을 비교하여 어떤 제품의 자동차를 사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격, 자동차 모델, 생산 연도, 자동차 색깔, 가스 마일리지 등등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살았던 도시가 뉴올리언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허리케인 카트리나 하면 잘 알려진 도시일 것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카트리나로 인하여 2005년 8월 31일에 도시의 절반이 물에 잠겼던 도시입니다. 그곳의 교민이 현재 대략 2,0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업수단은 대부분 세 가지의 사업입니다. 뷰티 스플라이, 옷가게, 세탁소입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예외가 되지만 이민자로서 뉴올리언스에 오게 되면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뷰티 스플라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먼저 뷰티 스플라이 가게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옷 판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옷가게에 가서 일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탁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세탁소에서 일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뉴올리언스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결정하신 이민자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세 가지 업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선택이요, 학교도 선택이요, 전공도 선택이요, 배우자도 선택이요, 자동차도 선택이요, 집도 선택이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의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결국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상반부,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의 말씀처럼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동안 노동을 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죽어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낯선 땅으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던 곳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도 선택을 했는데 그는 잘못된 선택,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야 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다락방을 떠나 사탄의 세력인 대제사장 무리가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릇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언전 30냥의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파는 선택, 즉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은 저주의 선택입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은 선택,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필요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수준에 놓고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벌고 소유하되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돈을 벌고 모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물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자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물에 집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가, 어떤 분들은 학자, 어떤 분들은 교사, 어떤 분들은 변호사나 판사, 어떤 분들은 엔지니어, 어떤 분들은 사업가, 어떤 분들은 무술사범, 어떤 분들은 서비스업 종사자, 어떤 분들은 배우나 탤런트, 어떤 분들은 가수, 어떤 분들은 사역자,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 등등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종에 여러분을 종사하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알코올 판매 사업을 한다든지 미국의 몇 주에서 합법화되었지만 마리아화나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죠.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한 세상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을 더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학문을 섬기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받는 분들의 경우에 학위를 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고 학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런 분들은 학위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선택의 필요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직 자신의 성취욕, 명예욕,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인도의 항구 도시인 캘커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 선교회의 한 직원이 그 도시에 이름 있는 상인을 찾아가 선교를 위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별로 달갑지 않지만 $250짜리 수표를 어렵게 끊어주었습니다. 수표를 건너받은 선교회 직원은 어렵게 받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현관을 향해서 나가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사무실을 막 나오려는 순간 상인 앞으로 회의에서 급한 전보 한 통이 도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소식이라는 것을 예감한 선교협회 직원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상인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전보를 받았던 상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선교회 직원이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는 그 상인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혹시 큰 사고라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던 이 상인이 조그마한 소리로 가까스럽게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 중이던 나의 배 한 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군요. 이런 손실은 내 사업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상인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그 수표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직원은 참 안타깝지만은 주머니 속 깊이 넣었던 그 250달러를 꺼내서 상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수표를 받았던 상인은 자기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표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더니 수표책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숲 한 장을 떼어서 다시 선교의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직원이 수표를 받아주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250 그 수표였는데 이제는 $1,000불짜리 수표, 4배가 더 많은 금액인 $1,000가 기록되어 있는 수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혹시 잘못 적으신 것은 아닙니까? 당황한 선교의 직원이 묻자 상인은 눈물을 흘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받은 전보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전보였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전보였어.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도의 생활도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께서 선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본을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선택이 올바로 가는 선택의 길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선택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모델은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의 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이후에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타우테 애프터 디저싱스라는 이런 원어와 영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후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7장의 두 앞장 5장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믿는 자들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의 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한 명,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후에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멜산 엘리야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하나님이요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것처럼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만이 참신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불교의 신 석가도 참신이 아니요, 이슬람 종교의 신 마호메트도 참신이 아니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 역시 참신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의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육신의 아버지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모두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장사되어 땅에 묻혀서 지금은 썩어져 흔적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외의 다른 신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처럼 우리의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즉 오직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의 두 가지 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우리 앞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을 선택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거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 마르투로어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환심을 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증하고 또한 그의 권위를 정당화시키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미움 역시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자원한 것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군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의 모범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세상의 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의 일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들, 주님의 형제들이 선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의 일이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들이 원한 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형이신 예수님께서 축제일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기적을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받도록 하라고 건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시어 당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입지를 굳히라고 건면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한 시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형제들이 왜 세상의 일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의 뜻을 쫓아갔을까요? 그것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많은 군중들의 추종에 대해서 한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이 인간적인 선호감을 예수님께 보였으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실 그리스도시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미완료 시제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단 일례적으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쫓지 않고 세상의 일을 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쫓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의 일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세기, 원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르네상스라는 문해봉이 같이 일어납니다. 고전으로 돌아가다는 이런 문해봉이 일어나며 그러면서 박애주의 정신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이제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며 인류의 장래는 밝다, 미래는 밝다, 모든 것은 선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18세기 계속되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세기까지 그 주류가 편성되어 나가는데 그러한 참 꿈에 부풀은 인류는 참으로 환상의 세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20세기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류가 생각했던 이 환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박애주의나 인본주의나 또 요즘은 과학주의나 이런 인간을 최고로 내세우는, 이성을 최고로 내세우는 이런 사조가 지금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20세기 초와 20세기
한 초후반부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그 인간이 생각했던 꿈은 전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뺀 인류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조리에 우리가 편승해서 안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보면은 너무나 많은 주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하나를 합법화시켜서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았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약까지도 아마 드럭까지도 합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는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참 시대 조류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행하고 가고 있는 이것들은 모두 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교회는 세속적인 것을 쫓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택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